앞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MBTI는 ISTJ입니다. 제 아내는 ESFJ입니다. 그래서 저는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의견이라든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MBTI라고 하는 것은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향이냐, 내향이냐, 또 감각이냐, 직관이냐, 또 사고나 감정이냐, 또 판단이냐, 인식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판단과 인식은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건, P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이고 유연하고 상황 대응이 우수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짤 때 보면은 이 J냐 또 P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ENTJ는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게 계획을 짭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짜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ESP형은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배고프면 먹는 것이고 경치가 좋으면 더 머무는 것이고 물 따라 바람 따라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단순히 여행하는 데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하는 데도 나타나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는 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교회 생활하는 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그 MBTI의 보수 과정까지를 마쳤는데 그때 그 연수를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 회사에서 인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어울려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꼭 그 사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되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또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보면은 이 세 가지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체의 계획, 또 교회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와 우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과 교회의 계획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와 우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따르느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의견과 다른 경우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들이 종종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의 계획에 장애물을 만나서 그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계획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이 항상 나쁘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전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전도 계획을 합니다. 2차 전도를 떠나는 일은 처음부터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1차 전도에 헌신적이었고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작부터 상당히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은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였고 그리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가를 전도 여행에 참여시키는 문제로 인해서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동참시키고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들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귀신들은 여종을 고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디에서 전하느냐, 누구에게 전하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과 다른 것 사이에서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에 있지 않아요. 방법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갈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이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않는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질은 뭐였을까요? 복음이에요.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목숨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는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든지 라는 것이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바울의 결단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도 기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11월 17일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로 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로 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길이 막혔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거절을 당하기도 하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번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해서 여러 번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5년, 10년, 아니 20년, 30년을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편지입니다. 오늘 16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갱게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갱게레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 자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베 자매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게 정중하게 그를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도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도해도 열리지 않았고 직접 방문을 하려고 해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카톡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문자로도 전할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대로 영상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본질이고 어떻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방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길이 막혔지만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첫째는 사명이요, 두 배는 당위성이요, 세 번에는 본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신뢰하고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사람과 다퉜습니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계속해서 무산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요.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의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당위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갚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방자였고 그는 박해자였고 그는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거룩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였고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과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그리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갚는 것입니다. 셋째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본질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배, 기도, 말씀, 헌신, 전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면 됩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혔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환경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혹시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고,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나는 이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나는 이것 때문에 헌신할 수 없고, 나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핑계거리를 찾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방법을 찾아서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겪으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기보다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보다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평생 안질과 간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항상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이기 때문에 바울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핑곗거리를 찾아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